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청소년기 그리고 대학생 시절 때 이런 성격의 메시지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신뢰하고 제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청소년 시절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질문 또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시기에 제가 내린 대답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대학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좋은 학점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저는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석사 과정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준비되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를 볼 때 매우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나는 준비될 수 있을까? 학업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이 말씀은 참이었지만, 제가 그동안 약 30여 년 동안 해왔던 준비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가 아니라 저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영향받았던,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도 유사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만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이 준비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는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불릴 것이다. 또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아기 예수님을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다라는 이 믿음의 주제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었는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꿔가는 것인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참된 영적인 실력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존재의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듣고서 그 여인과의 정혼을 파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로부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존재다라는 것을 듣자 파혼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결혼하려고 한 순종의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걸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순종은 그런데 단회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순종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는 때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양육하는 방식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도 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말씀, 그들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양육했던 방식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반복되었고, 그리고 24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또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2마리,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다 라는 이 기록,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요셉과 마리아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여정은 무엇이냐? 그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 많이 읽으세요? 저 엄청 좋아해요. 자기계발서 저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읽어요. 왜 잘 안 읽냐? 내용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자기계발서 읽다 보니까 크게 2가지 주제로 귀결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는 독자들로 하여금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으면서 동기부여를 얻으라라고 자극하는 거죠. 자기계발서 밤에 읽다가 제가 잠 못 이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가슴에 막 불덩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리라. 그게 자기계발서가 우리에게 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확보하라는 거. 2번째는 무엇이냐?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나름의 규율을 제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법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칙을 우리가 준수하는 이유는 목표가 딱 하나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리라. 그런데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순종하는 이유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닌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2024년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었던 키워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갖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한 단어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4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갈릴리에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 하였습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다음에 곧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유년기의 예수님입니다. 이 유년기의 예수님조차도 39절을 보시면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이 40절 말씀은 이렇게도 의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게 이 40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는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 그 선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물이 될지도 결정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 둘째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 휴가철이 되면 아빠 우리 여행 가자라고 해요. 7살 때 우리 둘째가 저한테, 이제 제가 교회에서 준 휴가 시즌이 다가왔을 때 자기가 모은 저금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금통을 들고 왔는데 저한테 자기 돈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여행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봤는데 죄다 100원짜리고 간간히 보이는 500원짜리가 몇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회심의 미소를 씩 지으면서 5만 원짜리 지폐도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많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진 것을 자랑할 때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치 5만 원짜리 한 장 가지고 돈 많지 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실상 너무나도 적은데 마치 이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 저 많죠? 제 힘으로 이거 할 수 있어요. 제 힘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영혼은 진정으로 갈망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필요를 아시는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자신이 있으세요?
안타깝게도 저는 제 믿음에 자신이 없어요. 제 믿음의 민낯을 볼 때가 적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가? 염려할 때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금지 명령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금지 명령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인데, 약속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보증하셨는데,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거죠. 염려의 마음의 근원적인 색깔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언제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우리는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해로울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 것이다라고 확신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너무 제한적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와주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공급이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도전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유년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기에 몸이 자라고 지적인 능력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성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한 부분이 결국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인데, 이 본문은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세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6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들 속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길을 간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41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또 42절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유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라는 이 말씀, 41절과 42절에서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기와 관습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이유가 여기 등장합니다. 절기와 관습에 따라 유월절이 되어서 그들은 성전을 찾았고, 관습에 따라 그들은 성전을 찾았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12살이 될 때까지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절기와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기와 관습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그때 당시에는 구약의 제사법대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가 유년 시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에서 떠나서 하룻길을 왔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인데, 그토록 소중한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아마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경비를 챙겨야 됐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동물을 끌고 가다가 동물이 상하면 성전에 가서 온전한 동물을 사야 됐기 때문에 또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갈 때는 친인척들을 그냥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제사가 끝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디 친척 한 그룹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룻길을 지나왔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던 하룻길을 다시 거기서 유턴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왔는데, 누가는 그 시점이 3일이 지났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거기서 뭘 하고 계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교사들하고 예수님께서 토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살 된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고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사이트를 나누니까 거기에 있었던 랍비들, 즉 성경 교사들이 예수의 인사이트를 듣고 놀랐다라는 부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아니 목사님 뭘 왜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사이트는 당연히 생겼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년 시절까지 양육되었던 예수의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허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라는 토양 속에서 신실하게 자라나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월절이 끝났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절기와 관습에 따라 성전으로 올라가는 종교 생활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9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성장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해석할 때가 많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자로서 성장하셨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랍비들과의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인 능력이 성장하셨구나 라는 관점으로만 본문을 보았는데, 이번 한 주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이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오르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랑 친하세요? 어떤 분이 막 이래버렸어요. 예수님이랑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또는 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기와 관습에 따라 하는 종교 생활을 멈추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3일이라는 이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돼요. 보통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어떤 것을 믿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행위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을 드리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절기와 관습에 따라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지라는 그 기준에서 과감히 탈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완전 최고의 타이밍이 아니에요? 내일부터 특세 시작되잖아요. 제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설교 시리즈 잡은 것도 아닌데 완전 이건 적기잖아요.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축도 끝나고 차를 갖고 왔으면 바로 나가야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카풀을 하고 오셨더라면, 그리고 주차 이동을 조금 나중에 해도 된다면 조금 더 기도하고 가셔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래봬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열정이 있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기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입으로 기도 열심히 했다 그럴까? 좀 열심히 했습니다. 한창 많이 할 때는 방학 기간에 한 7시간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에는 못했어요. 끊어서 7시간씩 기도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를 나왔는데 총신대학교 앞에 육교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서울에 그 빨간색 십자가 첨탑들이 꽤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땅이 이 십자가로 그냥 다 뒤덮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찬양을 많이 불렀냐면은 찬송가인데, 후렴구인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혼자 막 울면서 또 막 기숙사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찬양은 엄청 큰 소리로 부르짖는 찬양이었어요. 막 어두운 밤 지나고 그러면은 차가 막 쌩쌩 지나는데 그 소리에 지기 싫어서 막 더 크게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이 아니고 금요일 날 넥스트림 설교 원고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집에 이렇게 퇴근하는데 제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사는 똑같거든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는데 제 마음에 20살 때 불렀던 그 뜨거운 찬양 못지않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감격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옛날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기쁜 신앙의 여정을 저와 함께 걸어가시길, 무엇보다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